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축복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이런 삶이 편하고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그 사람에게 생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실 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실 때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삶이 이게 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몸으로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삶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냥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관심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휩싸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되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 교회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절반을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쉽게 빠지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부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이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관심 자체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본격적으로 만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이제 이런 고민에 휩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해서 이제 선택의 순간에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죠. 내가 대학교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실업계에 가서 그냥 취직을 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동쪽으로 이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서쪽으로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점심에 국수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밥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 별로 없겠지만은 이런 비슷한 고민은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요,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삶이 정말 피곤하겠죠. 그죠? 내가 저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버스 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택시 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 고민을 매 순간마다 한다면은 정말 삶이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그냥 하면 되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냐면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안 좋게 나타났을 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흔히 그때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생겨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삶의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두기보다는 하나님께로 전이시켜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해버리면은 그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자기가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결과물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한 책임, 노력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택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자기가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그냥 맡겨버리면 아주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신은 노력할 필요도 없고 힘쓸 이유도 없고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생각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선택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선택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의 뜻만 잘 파악하면 된다, 선택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굉장히 잘못된 삶의 태도입니다.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요,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냐면은 성공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결과가 잘 되었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때 이거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 뭐냐? 성공하였다면은 잘 되었다면은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공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일이 꼬이고 안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한 신앙, 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에는 성공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다 성공할까요? 세상 관점에서.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유대인 관점에서는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본인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패했죠. 그죠? 근데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세상 관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죠? 세상 관점에서 성공한 선지자가 몇 명 있습니까? 대부분 실패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친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잃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조롱받았답니다. 채찍질 당했답니다. 옥에 갇혔대요.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짐을 당해서 죽고 옷이 없어가지고 가죽 옷 입고 다니고 집이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맨날 궁핍하게 그렇게 살았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고 그들의 삶이었고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전해주는 것이 이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올인했는데 이들의 삶이 어때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세상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는데 왕한테 가가지고 곧대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좀 돌려가지고 좀 그럴듯하게 좀 유래해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렇게 후회했을까요? 이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세상 관점에서는 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이거 저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인데라고 그렇게 후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하에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고아로 태어났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부모가 죽임을 당했다, 교통사고로 죽거나 사업 망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잖아요. 이거 누가 했습니까? 마귀가 했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려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마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나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난 거, 일제 식민지에 있었던 거, 김일성이 저렇게 난리지겼던 거,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였어요.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이 진리를 절대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지요. 예. 마태복음 7장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이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땅에 있는 아버지도 자식이 아버지 나 빵 줘요, 나 생선 줘요 라고 하면은 좋은 곳으로 골라준대요.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빠 나 빵 줘요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야 네가 빵 먹는 것이 내 뜻이겠느냐 내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질문 안 하죠. 그렇게 묻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에요. 올바른 부모가 아니에요. 그냥 자식이 원하는 거 줘요. 그런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땅에 있는 부모보다 더 좋다, 더 나쁘다? 아니면 비슷하다? 뭐예요? 더 좋으신 분이시죠. 땅에 있는 아버지, 땅에 있는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아는데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너희가 구하는 거 그거 좋은 것을 안 주겠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맨날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 뜻일까? 뜻이지 않을까? 뜻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지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제일 많이 언급하신 단어가 뭔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 뜻이면 막 구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구하지 마. 이게 아니죠.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지금 빵이 필요해. 그럼 빵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빵 먹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뜻이 아닌지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시겠다라는 거라. 그냥 내가 필요한 걸 구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은 늘 무엇이든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는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여기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아니냐 이거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너희가 필요한 거 아무거나 너희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다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거나 구하면 받는다. 이게 기도의 제1원칙입니다. 이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꽈놔요. 야,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거 분별해야 된다. 그거 분별 안 하고 하나님 뜻 아닌 네 뜻을 구하면은 안 돼. 응답이 안 돼. 그러면 기도할 때 이것을 받으리라는 확신이 먼저 들까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일지 아닐지 이걸 더 궁금해할까요? 여기에 더 에너지를 투자할까요? 당연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기에 더 신경을 씁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는 이 제목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소위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하나님 뜻이어야 된다. 네 정욕으로 구하려고 쓰면 안 된다. 물론 정욕으로 구하려고 쓰면 안 들어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으려고 그 기도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기도잖아. 내가 원해서 하는 기도잖아. 나에게 도움이 돼서 하는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걸 왜 죄에다가 갖다 붙이면서 정욕 운운하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믿음을 망가뜨립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면서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결정적으로 이 오늘 본문 때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제목이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요 잔이 옮겨지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잔을 옮기는 것이 아니면 내가 이 잔을 취하겠습니다.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죠? 기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에도 종류가 있어요. 중보해 주는 기도도 있고, 그죠?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 그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주기도도 하고요. 기도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 무엇을 구하는 기도예요? 아니면 사역의 기도입니까? 이거는 사역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결정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선교하러, 사역지 길에서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바울은 그 터키 그 해안가 그쪽에서 갔다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동쪽 아나톨리아 그 지방으로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가려고 했어요. 근데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요. 지금 그리스 쪽에 있는 바다 건너편에. 그 사람들이 막 손짓을 합니다. 이쪽으로 오라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틀지요. 동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서쪽으로 진행되어지죠. 서쪽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서쪽으로 계속 돌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 이 종류가 무엇인지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건 사역을 할 때에 하는 기도예요.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사역지를 결정할 것인지, 선교를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기도에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는 믿음보다는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뜻이지 않을까 여기에 더 큰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하신 겟세마네의 기도는 사역을 결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짧지만 짧고 길면 긴 이 땅에서의 인생 가운데에서 제일 위기의 순간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만큼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절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조차도 주님은 아니다. 희망이 있다. 차고 넘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인생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고난의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은 어떤 인간이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죠.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겨야 되는가?
그냥 이 꾹 악물고 참으면 되는가? 아니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면서 그냥 견디면 될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너 내 따라와 라고 해서 예수님이 친히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경험하게 하고 심지어 걔네들이 나가서 온갖 이적과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 귀신도 떠나갑디다 이러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일도 이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 훈련하셨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셨을까요? 똑같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평등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등하지 않으십니다.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으세요. 12명의 제자들을 친히 택하셨지만은 평등하게 똑같이 대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려갔습니다. 데려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32절에 데려가면서 야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 나 저쪽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고 하면서 9명은 앉혀놓고 3명은 또 데리고 갑니다. 그 3명이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은 또 데리고 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장소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 3명한테는 9명한테는 나 기도한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가셨고요. 요 3명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33절 34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내 정말 지금 너무너무 놀라워. 나 지금 너무너무 슬퍼. 얼마나 내가 지금 슬프면은 죽을 만큼 힘들어.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야다는 나 지금 죽을 만큼 힘들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 지금 힘들다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나 지금 너무 슬퍼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이 3명에게만 특별하게 대우하셔요. 야외로의 딸이 죽었던 그 방에도 요 3명만 데리고 가시죠. 나머지 제자들은 그 방에 못 들어갑니다. 죽음이 덮고 있는 그 방에는 요 3명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대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쟤만 이뻐해 주세요? 이뻐하고 나는 왜 그렇게 이뻐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에서가 아니라 쌍둥이잖아. 뱃속에서 무슨 지가 뭐 나쁜 짓 한 일이 있나요? 에서가? 뱃속에 있는데 나쁜 짓 할 게 어디 있어요? 거짓말 할 그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평등하지 않아요. 세 명만 특별히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을 데려가면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을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9명의 제자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계약의 관계입니다. 약간은 형식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은요, 좀 달라요. 감정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도와달라고 하죠. 9명한테는 도움을 요구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이 세 명에게는 도움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감정,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상태를 다 이야기해 주시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을 세 명의 사람이 필요하다. 이 세 명의 사람이 없어가지고 많은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모든 상황을 이해해주고 자기 일처럼 아껴주는 그런 사람 세 명이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게 약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낸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약점이에요. 약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역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두려워가지고 자기의 것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믿을 수 있는, 자기를 철저하게 도와줄 수 있는 세 명의 사람이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막 다 끄집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옳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역이용해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모두 다 가로막고 절대로 나는 내 비밀스러운, 내 안에 있는 이 비밀스럽고 어둡고 이런 것들은 드러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세 명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것을 다 이야기해주고 내 지금 얼마만큼 힘들지 않으니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들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일처럼 기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세 명의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내가 설정해 놓은 영역을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쳐놓은 울타리를 내가 이까지가 내 한계야라고 쳐놓은 울타리를 깨 부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늘 내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한계를 이미 딱 설정해 놔요.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동남아에 가면 코끼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물, 육지에 사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힘센 동물이 코끼리죠. 덩치가 제일 크니까. 코끼리가 제일 힘이 셉니다. 동남아에 있는 사육사들이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냐면요. 태어났을 때, 새끼일 때, 이때 발에다가 쇠사슬을 채워놔서 나무에 말뚝박거나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조그마한 코끼리는 자기 힘으로 발버둥 쳐봐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쳐놓은 그 말뚝 그리고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 사슬이 발목에
걸려 있잖아요. 그 보미 안에서만 이렇게 뱅글뱅글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코끼리는 아주 잘 먹고 잘 큽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지요. 성체가 된 코끼리는 집 정도는 그냥 가볍게 부숴버립니다. 차도 부수고 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코끼리예요. 그런데 웃긴 거는 그 나무 막대기 그 땅에 처박아 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거기에 그냥 쇠사슬이 발목에 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 밖으로는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 정도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 아무것도 안 해요. 코끼리한테는. 그냥 발 한번 툭 거리면은 그냥 벗어나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 있었거든요. 내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내가 쳐놓은 울타리는 여기까지. 나 저 밖으로 못 나가. 라고 하는 그것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이게 어디 코끼리뿐일까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깨어 있어도. 야, 지금 힘들거든. 내가 좀 도와줄래? 깨어 있어. 같이 기도해도. 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이 시간은 깨어 있는 시간이 아니었죠. 제자들에게 이 시간대는 깨어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야 될 시간대였습니다. 깨어 있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안 돼요. 제자들도 자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깨어 있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자신이 설정해 놓은 영역 밖의 일입니다. 자기가 쳐놓은 울타리 그 밖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쳐놓은 그 한계를 돌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했어. 평소 살아가던 울타리 그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슬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고만해 가다가 갑자기 도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 할 때는 꼭 이런 도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내가 설정해 놓은 육체의 한계, 그것을 성령의 힘으로 돌파했을 때입니다. 인간 최영주는 여기까지야 라고 설정해 놓은 그 범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에라 모르겠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돌파해 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고질병도 좀 사라지고요. 그리고 신앙도 굉장히 일취월장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신앙과 믿음이 도약할 때는 내가 설정해 놓은 그 울타리, 한계, 그것을 깨부술 때 일어납니다.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만큼 헌금할 수가 없어 라고 설정해 놓은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저지를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나요? 많잖아요. 늘 이럴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난 머리가 나빠. 그래서 난 공부 못해. 반에서 1등 어림없는 이야기야. 내 한계는 한 중위권 반에서 이렇게 한계를 설정해놔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늘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예상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 울타리를 깨부숴야 돼요. 난 할 수 있어. 왜 못해? 나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어. 내 실력으로는 무리야. 난 안 돼. 라고 하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깨부십시오. 예.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잠자는 시간대라도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지 뭐. 라고 하면서 자기 것을 내려놓으면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쳐놓은 울타리 깨부숴야 돼요. 자기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쇠사슬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평범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보통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해병대 갑니다. 해병대 가서 해병대가 하는 그 훈련을 겪으면요, 이 사람은 해병대원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그 훈련을 거치면은 해병대원이 됩니다. 소위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불리는 아주 용맹무상한 그런 군인으로 변화돼 버립니다. 해병대에서 하는 일은 별거 없어요. 한계를 깨부수는 일을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다 깨부숩니다. 특수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훈련이 다 그런 거예요. 야, 인간으로 이게 가능하나? 그래, 가능해 라고 하면서 계속 그 한계를 깨부숴버려요. 그러면서 나와서 이들이 이야기하죠. 못할 게 없더라. 안 되는 게 없더라. 신앙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온실속의 화초는요, 향기도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맛있지도 않아요, 열매가. 훈련이 몸에 습득되어지면은 강력한 군인이 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한계를 돌파하는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 거치다 보면은요, 아, 불가능 없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요구하신 거 딱 2개입니다. 그죠? 자신의 마음 다 표현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나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딱 2가지예요. 이 조건. 그런데 이게 이루어집니까? 들어집니까? 안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위기 순간, 절체절명의 힘든 역경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이때 돈이 그 사람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실력과 능력이 그 사람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과 형식적인 관계보다는 주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겠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설정해 놓은 나의 한계, 그거 깨부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깨부수십시오. 돌파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주님과 교약의 관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들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서 생명의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가 설정해 놓은 그 울타리,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